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령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참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조금은 또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라고 국어사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묘한 이치,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령이라는 단어는 참 긍정적인 단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의미죠.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와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죠. 적당히 하면서 그것을 넘기는 잔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영어도 보면 이 요령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노하우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는 트릭 이렇게 번역을 하죠. 트릭은 말 그대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요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제가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득 이런 질문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령이 필요한가? 요령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요령이 있습니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령이 생길 수도, 긍정적인 의미의 요령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법에는 요령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순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어놓고 모세 앞에서 과연 그게 정말 말씀대로 잘 지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검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만들었던 성막의 기구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읽어보셨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읽었던 여러 성막의 기구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고, 여기 지금 쭉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단어들을 좀 배치할 수 있는 단계로 이 성막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또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들 39장 전체를 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보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단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물론 아름답게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39장 5절 하반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3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3절 중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쉽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만들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막을 짓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내 삶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좀 나와는 좀 거리가 멀었으면, 아니 이 말씀은 좀 내 삶에서 뒤로 좀 제껴놓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방법이 복잡해도, 아니 그 방법이 매우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지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조금 더 궁극적인 이유가 발견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32절과 43절 말씀을 좀 가서 보려고 합니다. 3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 보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마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2절에도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마치다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43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43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43절에서는요, 본즉 보다라는 단어와 끝에 있는 축복하였더라 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다, 보았다, 그리고 축복하였다.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천지창조와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단어를 가지고 창조와 연결을 시키고 있을까요? 먼저 마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이 마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죠.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 것을 다 끝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마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43절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보셨습니다. 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그곳에 복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성막을 다 마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천지창조의 모습과 연결을 시키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단어 몇 개가 동일해서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천지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심히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것을 다 마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든 오늘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이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삶에 어떤 복이 많은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는 온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죠. 회막. 2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또 성막 곧 회막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의 기능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종살이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로 완전히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건져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의미로 그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이 회막입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죠. 다시 말하면 성막, 회막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들의 이 모습에서 그들의 인생에도, 그들의 삶에도 이제 새로운 삶이 출발된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성막을 지을 때처럼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만들어 온 성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잘 만들었는가, 그것을 보고 있죠. 보았더니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실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오늘 성막을 점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야, 너 참 내 명령대로 잘 살다 왔구나, 이런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또 말씀대로 만들어진 이 성막이 잘 만들어져서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성막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완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막을 다 짓고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졌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오늘 모세가 그 성막을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점검을 받을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